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가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불러들이고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아 르호보암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으니 이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말년에 시행했던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에 대한 불만이었으며 새로운 왕에게 보다 온유한 통치를 요구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즉시 답변하지 않고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며 이 문제를 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신하였던 원로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온유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으로 지혜로운 정치 운영의 방식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과 왕의 관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온유함이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조언하며 왕께서 더욱 강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 백성을 제압하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듣게 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입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을 더 크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들의 의견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유익이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한 선택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지도자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섬기는 것입니다. 독선과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던 것은 결국 나라를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리더십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통과 공감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통치를 하려 했던 것은 결국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가 백성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통이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먼저 섬기는 태도를 실천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